음. 네, 화목한 큐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화목한 큐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듣고 바로 분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펜을 들고 우리의 상황을 먼저 정리함으로써 오늘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동안은 나에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생각해보고 또 내 마음은 어떠했는지 내 내면의 상태도 체크해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이렇게 오늘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각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온 곳에는 동그라미, 사람이 나온 곳에는 세모 표시를 해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던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여정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사람의 자식이든 동물의 새끼든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나에게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애굽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날을 꼭 기억합시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매년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야 하고 또 자녀들이 묻거든 자녀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요? 묻거든 잘 설명해 주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분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지만 우리는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도 꼭 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이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친구들에게도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내용을 바탕으로 왜라고 질문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매년 이 날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기억하라는 명령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 각자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 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을 치셨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 태어난 사람과 동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또한 처음 것을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드림으로써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의 훈련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매년 이날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모든 기적도 시간이 지나면 일상으로 흐려지고 또 은혜도 반복되지 않으면 쉽게 잊혀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과 유월절을 통해 매년 구원의 날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특히 이 절기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살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정해진 규례를 따르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 속에서 다시금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믿음으로 기억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런 반복과 기념을 통해서 신앙은 뿌리 내리고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구속사를 단순히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신앙의 역사로 계승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기억하라는 명령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명령을 여러 방식으로 반복을 하십니다. 처음 난 것을 드리는 일, 또 절기를 지키는 일, 또 자녀들에게 설명하는 일, 이 모두가 기억을 위한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사건을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로만 여기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금 나의 삶과 연결되어야 할 살아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은 상황이 좋아지면 쉽게 교만해지고 어려워지면 쉽게 낙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을 통해 중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기억은 곧 정체성이고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그리고 기억하게 만들라고 다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삶으로 고백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라시고 처음 난 것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고백하면서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함으로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날마다 실천함으로써 항상 주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은 화면을 켜주시고 우리 마무리로 사진 한번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